여러분 전쟁 소식들 듣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기사가 싹 들어가 버리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그 일반 공영 방송에서나 또 유튜브에서나 SNS에서 많은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SNS나 방송이 이렇게 연출을 해서 서로를 자극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가짜 뉴스 잘 보지 가짜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에서는 실제로 서로가 서로의 민간인들을 그냥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그걸 뭐 어느 편이 잘하고 나쁘다 악하다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구나.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서로를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구나. 거기에 우리가 인도적으로 말하지만 전쟁 그 당사자들에게 그 인도적이라는 말이 통용이 될까? 그 전쟁의 이 비극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전쟁의 그 비극이 경험했던 나라고 그 전쟁의 비극이 있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조국교회가 깨워서 다시는 이 땅에 이 피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히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시간마다 잠깐 식사 시간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혹시 만약에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 핵심을 증거하게 하는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동일한 원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실 때 이제 구속한다. 아니면 구원해 주신다. 또는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죄사함 받게 하셨다. 죄 씻음 받았다. 이 모든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성경은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 수 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실력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주님은 죄 없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그 값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들이 하면, 야,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너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건, 너 구원받은 건 맞아? 야, 너 어떻게 교회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막 떨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면, 야,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인가 예수님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어떤 행위를 내가 온전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또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너의 수준으로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분이시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어떻게 무엇으로만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사건은 항상 그림 언어, 영상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신약에 나오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다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출애굽 사건은 다 아시죠?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6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어느 때 구원받게 되나요? 영적인 구원 어느 때 받게 될까요? 네? 예. 갑자기 내가 좀 목소리 높였다고 떨으시면 어떡하세요? 답은 항상 똑같아야죠. 예,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래서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때는 언제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힘입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믿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성경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합쳐서 성령 세례로 물 세례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 세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난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으로 갔느냐, 요단강 건넜느냐? 아니죠.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전, 저 천국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주신 것,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십계명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모세한테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 유월절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월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 가정의 가족처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계명의 의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의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걸 본뜻, 강령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었죠? 사랑에 있었다. 이것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율법은 하면 저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율법은 확신하시나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사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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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랑은 율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이에요. 사랑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역시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도 우리가 또 어때요? 우리가 늘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도 사랑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망하고, 내가 또 죄인인 걸 발견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우울감과 이 그냥 실패감에 빠져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바로 용서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사랑의 율법의 용서가 합쳐지면, 사랑의 용서가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뭐가 필요하느냐?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다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를 분열시키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거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또 일으켜주고 살려줄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11시에 예배에 이렇게 11시가 예배인데 찬양이 11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준비 찬양 아닙니다. 그때부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예,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정신 있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앞에 갈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따위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죽이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제가 한 번 딱 늦었는데, 또 그런 분이 상처받아요. 늘 이제 늦는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내가 잘 하다가 오늘 한 번 딱 늦었는데 그 말 딱 들으면 목사님 나를 겨냥했네. 어떻게 해 내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율법은 기준이에요. 안식은 그렇게 지키는 게 맞잖아요.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정말 그 규모도 갖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사랑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다가 실패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게 뭐지요? 용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시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뭐가냐?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구약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앞에 말한 걸 따져보면, 들었으면 다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구약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잘하셨어요. 그 틀린 게 계속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떠난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니고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외식하고 그 조문을 지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 신앙 종교인으로 되어져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럼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네, 지금 계속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특별새벽 기도가 아닌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어떤 선배님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 2시부터 7시까지 세미나를 화수목금 또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정말 그 그림으로 전도하는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명쾌하게 거기서 그 믿음에 대한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요한일서 1장 12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니까 이거는 찾지도 마시고 화면도 보지 마시고 한번 외워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영접할까요? 어디로? 우리 집 안으로? 교회당으로? 내 안으로? 내 안이 어디요? 내 마음에. 이렇게 불정확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하세요. 큰 소리로 그냥 말하세요. 자신 있게. 그러다가 틀리면 평생 기억 남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속에, 너의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셔서 그 죽음의 값, 그 생명값, 그가 죽으시지 않으셔야 했던 그 생명값, 그 죽음의 값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걸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법이었지만 너무나 이 표현법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 가지로 영접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처럼 구세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영접이 있는데, 그 영접은 어떤 영접이냐?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뭘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떠나가지 않으신다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반복해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주님을 잊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잊고 살아요. 근데 주님을 주님의 자리, 주인으로, 왕으로 계속 영접하고 자꾸 고백해야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도 전도훈련만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건 어떤 계시록 3장의 20절은 3장 20절의 말씀은 구세주로 영접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 읽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림책처럼 이렇게 잘 나왔는데 거기서 주님이 내 삶의 방에 다 들어가 보시면서 야, 안방도 거실도 그다음에 식당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있어요 그런 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누구예요? 나다고 먼저 말하지 마시고 여기 본문의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거 다 아시죠? 자,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뭐죠? 예, 그냥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사실이라 믿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연합이라는, 묶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믿어요. 그럼 내가 아내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러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믿어요. 그럼 부모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믿어요. 그럼 내가 자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 믿음은 연합이에요. 믿음은 하나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간은 나는 지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 영으로 창조 처음 태초부터 계속 계시는 분은 계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처음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데 그분은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성경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와도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영적인 원리기도 하지만 지적인 원리기도 하죠. 깨달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저는 지금 하나님만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셔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아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 척.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번 설교를 통해서 올해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끝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누구 생각대로? 아버지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생각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반납해서 한 일이 뭐냐?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내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다 좋았을 텐데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훈수두는 사람이 되줘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훈수두는 사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분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구세주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욕망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열심이 죽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읽었죠.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아멘. 나는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도 아멘을 이렇게, 예, 옆에 분한테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저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예,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세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감정이 죽어지고 내 견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죽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안식으로, 자유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죽지 않으니까. 안 죽어요. 안 죽잖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안 죽어요. 사랑해라, 아니면 순종해라, 아니면 이렇게 정직해라, 해라 하는 말씀도 있어도 아니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살았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 시작점은 오직 은혜예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구세주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되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 생각, 내가 죽어졌다는 거 실제로 딱 죽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망이 죽어지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죽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살아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에 기쁨이 와요. 내 영혼에 자유가 와요. 내 영혼에 평안이 와요. 내 영혼에 안식이 와요. 내 영혼에 권능이 와요. 내 영혼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실 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도 괜찮아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고 그냥 저주받고 했어야 됐지만, 우리가 사랑하다 실패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율법의 사람은 세워주고 살리고 세워주고 살리고 섬기고 일으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실패해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또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견해를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내 감정을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다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